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의 계획에는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나팔을 부는 내용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기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에 가서 그 다음에 에담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이유는 혹시나 전쟁을 두려워하여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엘림이 이르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광야에서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르비딤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오늘 이 민수기 10장은 여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세롯,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하세롯까지의 중간 지점이 바로 오늘 민수기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세롯을 지나서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되죠. 그것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라 일당이 매장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녹백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시온 게벨에 갔다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필은 은나팔일까? 금으로 만들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한 개가 아니고 왜 2개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또 더 많게 기왕이면 3개, 4개를 만들라고 하시지 왜 2개를 만들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 가운데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또 두들겨 만들어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두들겨서 만들라고 했을까라는 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다양하게 보게 되니까 특히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기 두들겨 만들어서라는 표현을 두들겨서 길게 늘려서 만들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은나팔은 두들겨서 얇은 은을 계속 두들기면 더 얇게 되니까 두들겨서 길게 만들게 되면 이 은나팔이 소리가 강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센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은나팔을 길게 두들겨서 이렇게 은나팔 2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었는데 이 2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처음에 2개를 불 때가 있고 1개를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다 모일 때 그때는 2개를 불고 소리를 작게 내게 합니다. 크게 내지 않고 작게 은은하게 2개를 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니까 하나만 불 때가 나와요. 하나를 불 때는 언제 부냐면 이스라엘 천부장 지휘관들을 불러 모을 때,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불러 모을 때는 하나만 불고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을 때는 2개를 붑니다.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나팔을 불 때는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5절 보니까 크게 불 때가 있어요. 크게 불 때, 크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의 진영들이 등장을 하죠. 이 동쪽의 진영들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유다 자손 지파 군대들, 또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가 바로 이 동쪽의 진영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동쪽의 진영의 군대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니까 두 번째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의 군대가 행진하게 되는데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게르손 자손, 또 루벤 진영, 시므온 자손 지파, 그리고 갓 자손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이제 이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나팔을 불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 개를 불 때와 두 개를 불 때가 다르고, 크게 불 때와 작게 불 때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요, 그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되 나팔을 부는 역할도 하고 제사를 진내하는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팔의 그 효과가 있는데요. 자, 다 같이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을 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시게 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았었고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나팔을 부니까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 하나 가지고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보시게 되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0만의 대군을 무찌를 때에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는데, 그 나팔을 부는 그것만 듣던 미디안 대군들이 서로 자기들 친구들끼리 서로 찌르고, 그리고 서로 혼미백산해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하게 동행하시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나팔을 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대적을 대적하시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9절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대적들이 많았었어요. 특히 에돔 족속들은 길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길을 안 비켜줬어요. 그런 에돔 족속들도 마찬가지고 아말렉 족속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주겠다. 그들이 도망가게,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자,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이것은 모세의 기도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지금 모세가 이제 괴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미디안군이 도망을 가고요, 아말렉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팔은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와의 전쟁, 또 이 어떤 N번방 사건 같은 그러한 음란물과의 전쟁,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고 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거기에 기도를 더하시고 거기에 나팔 소리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그 부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은 또 언제 불었냐면 9절 보시게 되면은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자,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뭐냐면 7월 1일에 있는 절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만드는 십계명을 제작하고 있는 과정 중에 밑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을 전체를 이 민족 전체를 멸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한 기도를 듣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게 되면 온 회중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에는 오늘 10절에도 보게 되면 희락의 날과 또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쟁하지 않을 평상시에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전쟁할 때에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10장 보시게 되면 나팔을 부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동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나팔만 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구름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나팔을 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멈추어 서면 서는 것입니다. 자, 구름이 떠오를 때는요, 오늘 이 그림처럼 처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동쪽에 있는 진영의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팔을 두 번째 불면은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가지파가 출발을 하죠. 또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출발하고 그리고 이어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순서대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실 때 이 순서대로 12지파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멈춰서게 되면은 이제 이 12지파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다시 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과 함께 구름은 굉장히 중요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떠한 사인과 인도함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이 수단이 바로 나팔과 구름인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출발하는 거죠. 또 구름이 설 때에 이제 백성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고 있다가 언제 출발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2절에서는 모세를 인도하는 호밥을 볼 수가 있어요. 호밥이 누구냐 하면, 자, 우리 모세의 부인이 누구죠?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예요. 그런데 그 십보라의 오빠가 호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어른이 루엘이었는데 이 루엘에게는 호밥이 있었고 십보라가 있었는데 십보라는 모세의 부인이 되었고 그리고 호밥은 모세의 처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 형제들 일간 친척이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매형 훌,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부인 십보라, 모세의 처남 호밥, 모세의 장인 루엘, 이 6명의 한 식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모세의 처남되는 호밥에게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요청하지요. 자, 29절인데요. 다 같이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의 이 처남되는 호밥에게 모세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와 함께 행진합시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호밥은 그 당시에 사막의 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호밥을 통해서 행진할 때마다 안내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호밥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밥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함께 갔을까요?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자, 30절 보시게 되면은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라고 처음엔 거부합니다. 나도 내 친족이 있고 내 고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 모세가 재청을 하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짐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호밥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결국 모세의 눈이 되어져서 모세가 어디에 진을 칠까 고민할 때 호밥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보시게 되면은 1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사사기 1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지금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인데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밥이 그 당시에 모세의 말을 듣고서 모세의 눈이 되어져서 그 지역을 자세히 알려주고 진칠 때에 도와주었더니 나중에는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6절 보시게 되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에 있는 겐 자손의 후손들은 빠져라. 우리가 아말렉을 칠 터이니 그 아말렉 중에서 겐 자손들은 빠져라라고 말합니다. 이 겐 자손이 바로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때에도 이 호밥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0절 또 30장 29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호밥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에 오늘 말씀에도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호밥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모세의 눈이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호밥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잘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눈이 되어질 때가 있고요. 누군가의 안내자가 되어져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안다면 내가 조금 이 진리를 많이 알고 이 지역에 많이 살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온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권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뭘 요청하신 말씀드리면 또 얘기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모세가 요청했을 때 호밥이 그렇게 잘 들어주었더니 모세의 눈이 되어주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호밥과 그 후손들을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33절 말씀도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의 역할은 또 무엇이었냐면 쉴 곳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쉴 곳을 알려주는 역할. 자, 그러니까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 언약궤가 12지파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가다가 이 정도 되는 곳에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언약궤가 쉴 곳을 알려주면 거기서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함께 여러 가지를 공존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 구름, 12진영의 지파, 호밥, 언약궤.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하지요. 구름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12지파가 동행합니다. 호밥이 눈의 역할을 해주지요. 언약궤가 쉴 곳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모세가 기도까지 해요. 그 모세의 기도가 바로 35절 36절인데 모세는 기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200만 명 되는 60만 명 되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하나님, 이 무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고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 이 백성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호밥이 눈의 역할을 해주어서 안내자를 해주었고요. 언약궤가 쉴 곳을 알려주었고요. 구름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것이 행진할 때의 소리인가, 불러 모을 때의 소리인가, 또 하나만 울리는가 두 개가 같이 울리는가, 이것을 잘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함께 동원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을 무사히 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라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잡는다면 나팔을 불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나팔을 불며 행진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시고, 나팔을 불면서 구름